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3장 1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 혀의 특성과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언어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행함을 통해 믿음을 입증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3장은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 권면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의 선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선생은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 가르치는 직분이 너무도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나 또 경솔하게 그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도 가르치는 직분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도를 섬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선생이 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또 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선생은 당시의 유대교 랍비들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언어와 또 그 언어에 따르는 행동이 일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꼭 선생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우리가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자신을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전혀 실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야고보는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몸에 굴레를 씌운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혀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독침에 찔리면 죽는 것처럼 독기가 가득한 그 혀가 내뱉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뜻입니다. 또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간이 혀가 가지는 그런 이중적인 특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 19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값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성도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